제가 그전에는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요즘에는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릅니다. 그런데 미장원에 가면은 자꾸 머리를 염색하라고 그래요. 염색을 하면은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것이지. 제가 목회를 하는 개신교 목사이고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랬는데도 갈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두를 만드는 분은 늘 사람을 볼 때 얼굴을 안 보고 다리만 먼저 본다고 그래요. 청바지를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 바지 입는 것만 쳐다본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따라서 그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간다움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을 이용할 목적이 있다면 그런 것을 비인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를 않고 내 이익이나 내 성공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나 도구로 사람을 본다면 그것은 비인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비인격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묘사하기를 세리장이고 부자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야기지.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의 직업이 세리장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세무공무원 같은 사람입니다마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나라에다 갖다 바치지는 않고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식민정부 로마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세금을 거두면은 정부가 그 세금을 가지고 자기 국민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 국민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쳤으니까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는 하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식민 정부에다 세금을 갖다 바치니까 세리를 가리켜서 매국노다, 반역자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은 식민 정부 지배자를 위해서 일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의 세리는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도급제였습니다. 네가 1년 동안에 얼마를 걷어가지고 바쳐라, 그렇게 도급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요, 세리들이 얼마를 거뒀는가 하면은 실제보다가 20배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거두라는 것보다가 20배를 더 거둬가지고는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을 하는 것이지요. 도둑놈이지요. 강도였던 것입니다. 특히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는데 그 여리고라는 곳은 교통과 통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서 세금을 거뒀으니까 굉장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의 것을 그만큼 많이 속여서 뺏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볼 때 한 인격적인 존재로 보질 않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한 사람을 돈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아주 비인격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아주 못된 죄인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과 같은 강도와 같은 그런 죄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만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외톨이가 되는 것이고 혼자 남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내 이익이나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생각을 해서 사람을 만난다면은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심지어 부부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가서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요량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의 세리장이고 권력을 가진 부자고 어른인데 그런 사람이 키가 작다고 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영치고 뭐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이나 품위를 다 버려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삭개오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그가 나무에 올라간 것을 본 사람들이 많았겠지만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그 삭개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말씀을 하시고 그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그 겉모습을 보기보다가는 그 내면을 보신 것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겉으로는 삭개오가 성공한 사람이고 화려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자였습니다. 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그의 옷은 아마 그 당시에 최고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의 내면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과 부를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내면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한 그것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 같은 것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서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는 아마 죄책감으로 불안이 가득했을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는 외로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삭개오의 내면을 보시고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섞이지 못하고 혼자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기울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지금 자기 이름이 불려진 게 수십 년 만일지도 모르지요.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개인적으로 가까이 가고 개인적으로 만나주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직책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세리장님, 어르신, 그렇게 불렸을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이름이 개인적으로 불려지면서 인격적으로 만나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내 직책으로 부릅니다. 내 직위를 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부릅니다. 저도 나가면은 목사님 그렇게 불러요. 무슨 사장님, 무슨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부분에서는 분노로 불려지기가 대부분입니다. 어디를 가나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내 이름만 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등록 번호를 대야만 그쪽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 이름은 안 돼도 주민등록증 되면은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은행을 간다든지 병원을 가면은 다 번호표 뽑아가지고 그 번호표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식당이나 카페에 가도 다 번호표 뽑아가지고 번호로 부릅니다. 몇 번 손님 오세요 그러지 아무개 손님 오세요 하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비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부르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교제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시고 고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도덕과 강도로 여기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교제를 한다면은 아마 그 평판이가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명예스럽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도 똑같은 나쁜 사람 취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그리고 붕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 집에 들어가겠다. 너와 같이 먹고 너와 같이 자고 너와 같이 교제하겠다. 인격적인 교제를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그 죄인을 용서하시겠다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자격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죄인된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구주 강림절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런 기간이 구주 강림절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된 자리에 계시다가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 가운데 오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소외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의 삶에, 그의 가치관에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만 최고인 줄 알고 삶을 살아왔는데,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이제 그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다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격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당하게, 정직하게 삶을 살고 주어진 직업에다가 정당하게, 정직하게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요,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재산의 반을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일을 정당하게, 정직하게 하겠고 어려운 이웃이나 가난한 이웃을 돌보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지 않고 이제는 그 이웃들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변한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데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선포를 했습니다. 구원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 것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과 한 형제, 한 동포, 한 이웃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완전한 인간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 오늘 성경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자리에 계시다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 가운데 오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 버려진 것 같은 사람,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할 때에 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가 치유가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덧입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인간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 속에 늘 평안과 기쁨이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감격적인 기쁨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바라보며 인격적으로 만나며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정상적이고 또 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비인격적인 사회가 인격적인 사회로 온전히 변화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